저희는 계속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9번째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원래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원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 믿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뭘 믿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지?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이 뭘 믿느냐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요, 그리고 부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셨구나, 다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만큼 자랐구나, 그러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계속 강건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일들만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도 알고 엄마 아빠의 마음들을 다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까지 가는 것,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워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영적 전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은 내가 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푸시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이 일들을 통해서 옛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자꾸 안으로 성찰하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속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거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부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가 한 특정한 지역에 회복되어져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몇 년 동안 이게 그냥 널브러져 있었냐면 70년을 황폐해져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보수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황폐케 내버려졌던 곳이죠. 그것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가 하죠.
느헤미야. 리더십을 가져요. 학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배우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과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그래서 그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성전을 다시 고칠 때였어요. 성전을 고칠 때. 그렇게 고치다 보니까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뭘 찾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읽어도 되지만 제사장에게 갖다 줘. 이게 무슨 말이냐? 갖다 주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6월절을 다시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뭘 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영적인 회복들 뿐만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나라가 회복되는 거. 단순히 그냥 말씀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생명적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영적인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본부 예루살렘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 열매인 우리의 본성의 회복과 상호 보완되는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주어진 유업, 즉 땅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땅이 아니라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마지막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 긍휼, 은혜, 자비, 진리, 정직, 희생, 헌신, 겸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폭력, 교만, 거짓.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 중에 하얀 거짓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거짓말.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 돼요. 근본의 이유가 뭔지를 보라고요. 근본의 이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과 그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내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바퀴가 함께 돌아요. 두 바퀴. 어떤 거? 사단의 일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숨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이 안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런 고백도 하지만 시편의 고백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는 그것을 믿고 찬양하며 선포한다라고 그 시편의 고백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로할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훼손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악인을 어떻게 멸하셨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뒷부분까지 선포해야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재는 다른 종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임재냐면 여러분, 실제적인 인격의 임재를 얘기해요. 실제적인 임재. 실제적인 임재. 어떤 게 실제가 될까요? 어떤 게 실제가 돼요? 우리가 진짜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의 실제를 초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 박스 쳐놓은 데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원어에 따르면 너희 안에, within you, 그리고 in your mind.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여러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관계를 누려요? 생명적인 관계를 누려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생명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금요기도회를 하는 이 시간은 내가 나중에 뭐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시간의 의미는 충분해요. 이게 뭐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수단, 어떤 수단?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수단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그 시간으로 충분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그분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자,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가 되도록 창조하셨다. 리프레임 세미나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전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전.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사단에게 빼앗겼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셔서 그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심,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지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생명적인 관계를 계속 누리며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사역이 필요하면 사역을 하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열망을 명확히 밝히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그분의
거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 이 출애굽 때에는 그의 모델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미팅 텐트였어요. 회막.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이스라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40장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요. 근데 제가 그 세워졌다라는 것을 영어로 좀 찾아보니까요, 셋업이래요. 셋업.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맡기세요. 누구는 뭐, 누구는 뭐, 누구는 뭐. 그래서 4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날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에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은 한 사람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모세를 계속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를 뭐라고 얘기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갈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어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모세에게 다 얘기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져가야 되는 모습이죠. 자, 그 위에 이후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와요? 다윗 성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였는지 아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던 사람이요? 핵심을 알았던 사람. 핵심, 중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알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사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네, 다윗이 그렇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여부수족이 거하는 예루살렘 요 길을,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명명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이 그냥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회복하고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라고 다시 명해요. 그런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마운틴 오브 모리아. 이게 누구 때 나오는 이야기죠? 뭐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예요. 여기가 바로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장소가 지금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 좋은 것, 요새 이런 것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겠. 아, 여기구나. 근데 여기를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여부스족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되게 강성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천의 요새인 거예요. 천의 요새. 천의 요새니까 다윗이 아무리 큰 군사를 데리고 와도 여기를 점령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점령했죠.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언제 회복되어졌어야 되는 땅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했을 때 회복되어져야 했던 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예요? 다윗 때에야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던 땅이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땅, 그것이 계속 역사가 이어지면서 다윗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어떤 체계와 모양을 갖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건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유월절이 그제서야 지켜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사기 이후에 유월절이 그렇게 많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야.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던 절기잖아요. 이게 무슨 절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절기는. 근데 이때와 맞게 어떻게 신약에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피를 기억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의 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는가를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 그리고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일들. 여러분, 뭘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성육신 시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뭐예요? 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 때에야 이것이, 그가 왕위로 있는 이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들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땅 가운데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 4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으로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 그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때의 사람인데? 구약의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부어졌던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피하면 안 되죠.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심으로 섬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중앙 본부를 세워 그곳에 백성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거기다 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갖다 둘 거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사역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것을 더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죠. 자, 그는 사울 왕의 추격,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추격과 같은 많은 고난을 견뎌내었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견뎌내요.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매우 민감했기에 죄를 지었을 때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도와 예배의 책 시편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편 51편의 고백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온은 뭐예요? 신약의 언어로 시온은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여러분, 그것이 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온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디서 나요? 시온에서 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자, 시편 102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네, 여호와께서 그 시온을 건설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 가시도록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가요. 이제 정리하면서 매 성육신 절기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할 시온을 찾고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시길 원한다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더 회복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곳곳에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어디 다리에 여러 가지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것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그 죽었던 영역, 썩어졌던 영역,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사도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안식이 있었던 진정한 시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크신 영광과 함께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이런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그 임재 가운데 더했고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수를 점점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나? 그랬을 때 그런가? 이런 고민이 되는 이유는 아닌 지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원수들의 계획들이 있는 거죠. 사단의 방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서의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어둠과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대함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보여지는 건 이렇지만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와 싸워야죠. 여기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분열과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모습이 변해갔죠.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거하시는 성경적 의미의 영적 시온이 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권세와 열방의 유업을 회복하는 사명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느끼시잖아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들. 근데 이들이 잡고 있는 지금 본질은 뭐예요? 그냥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회복되는 거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본질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원리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가? 그 원리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공동체가 다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신실한 자, 경건한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요? 신실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들이 다시 세워져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뭐만 남겨두래? 그루터기만 남겨두래요. 그루터기만. 다 베어버리래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서요? 뭐가 나요? 새순이 다시 돌아날 거라. 새순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배워져야 될 것들이 이런 시즌에 다 배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위에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개혁되어야 돼요. 어떻게? 근데 팀 켈러는 그거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개척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또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는 혼의 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혼의 성화를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과 공동체는 교제와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교제는 작은 교회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진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열방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임하여기를 기도하는 것. 뉴스에도 정치인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법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들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 이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안에 분별이 돼야 돼요. 그거 안에 분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지만 이 안에서 신실한 자, 경건한 자, 남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프레임 사이트도 계속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주목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해요. 오늘 끝나고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육 다 받았어요. 대학교 교육까지도 다, 대학원 교육까지도 어떤 분들은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교육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그 10대들과 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계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들을 또 양육해서 이런 시대의 사람들로 양육해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수도 없이 해야 된다고요. 지금 세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세팅은 그걸로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학교에 다녀야 된다. 그런 걸로 다 세팅이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세팅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의 통치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생명적인 교제를 하는 거. 생명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교제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가져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져야 되는 시온은 어디인가?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내어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움트기 시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에서 2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주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라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교환계시록 11장 1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회의 영역, 이런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치적인 부분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 가운데, 사회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 남은 자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을 향한 그 성실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